에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죄들을 다 조목조목 지적을 하세요. 그래서 너희가 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야 되는지 아냐. 너희가 지금 이렇게 이런 죄를 지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시는데 결국은 너희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다. 그리고 26장부터 이제 중간쯤 오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계속 말씀하세요. 너희가 돌아와야 된다. 돌이켜라.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라. 하나님 끊임없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심지어는 너희가 바벨론에 끌려갈 텐데 그 기간이 70년이다. 70년. 아무도 모르죠. 그거는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만 알려주시는 거예요. 70년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드디어 오늘 그날이 온 거예요. 하나님이 수없이 그들에게 경고했지만 유다 백성들은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하면 예레미야가 전하는 그 말씀이 좋을 리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좋은 말만 해줘야 되는데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잡혀간다. 이 나라는 망한다. 너희는 바벨론에 포로된다. 기분 나쁘죠. 굉장히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백성들 속에서 막 충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예레미야를 진흙탕 속에다가 갯벌에 던지기도 하고 토굴 속에 넣기도 하고, 때로는 바룩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면 왕이 칼을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다 칼로 찢어가지고 불 속에, 화로 속에 던져버리고 이랬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찢어서 화로에 넣어도 그건 종이가 찢어진 거지 말씀이 찢어진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다고요. 그래서 오늘 그날이 온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그들의 땅이 다 황폐되고 잡혀갑니다. 12절에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년, 그랬으니까 아마 지금 바벨론이 유다를, 예루살렘을 정복한 것이 한 번에 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쭉 보면, 그러니까 처음에는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이렇게 포위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나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예루살렘에 이르러, 12절 맨 끝에 가 보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거기 줄급시다.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다 불살랐다. 12대 장관을 쫓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다. 지금 뭐 여지없이 비참하게 짓밟히는 겁니다. 지금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었던 그 아름다운 성전이 지금 다 불타가지고요, 없어지고, 그 다윗 때로부터 쌓았던 그 다윗성이라고도 하잖아요. 예루살렘 성벽이 탁 무너집니다. 그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거든요. 예루살렘 성벽을 다윗이 쌓았어요. 그래서 그걸 다윗성이라 그래요. 그게 뭐 한 달, 두 달에 걸치게 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이 하루 이틀에 된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다윗 때부터 말씀하셨고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아름다운 솔로몬 성전이요, 지금 다 불타가지고 무너지고 그들에 의해서 짓밟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쭉 내려가 보면 17절부터 23절까지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겁니다. 두 놋기둥, 받침, 여호와의 전에 놋바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18절 가마들, 부삽들, 불집게, 이게 다 뭐냐면요, 성전 안에 있는 성전 기명이라고 그러다 써놓으세요. 성전 기명들 17절부터 23절까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쓰는 성전 기명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당 안에 있는 예배용 피아노, 강대상, 마이크, 의자, 성찬기, 이런 것들을 몽땅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게 다 뭐로 돼 있냐면 금, 은 이런 거로 돼 있고, 솔로몬 시대에 가장 비싼 거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바벨론 군대가 끌어다가 뭐 한지 아세요?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바벨론의 신들을 섬기는데 쓰고 왕들이 술을 마시는데 그걸 갖다 쓴 거예요. 주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써야 할 이런 것들이 다 왕들이 술 마시는데 쓰고, 이건 이렇게 비참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비참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 쭉 내려갑니다. 24절부터 끝절까지인데요, 30절까지만 쭉 보면 거기 일부만 이름을 썼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열왕기하 25장이라고 써놓으면 열왕기하 25장은 더 아주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예레미야 52장에 있는 내용이 열왕기하 25장에는 아주 세밀하게 누구의 이름까지 기록됐냐면 1차로 잡혀간 사람 이름, 2차로 잡혀간 사람 이름, 3차로 잡혀간 사람 이름 다 나온다니까요. 네. 이렇게 비참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비참할 수가 없다고요. 네. 하나님의 성전이 다 불타고 다윗이 공들여서 만들어 놓은 성벽이 다 군대들에 의해서 다 망치로, 때로는 불로 다 불살라지고 무너지고, 사람들 다 이렇게 가죽권 아니면 줄로, 호송줄로 매가지고 바벨론으로 끌어가고, 이건 짐승 취급을 받는 거죠. 짐승 취급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이것이 왜 이렇게 됐는가? 하나님 말씀했어요. 너희 돌아와라.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도 근 40년 동안 예언했거든요.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30년 이상 예언했어요. 그런데 말을 안 들어요.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고 뺨을 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을 칼로 찢어가지고 칼로 딱 베가지고 화로에 집어넣고, 이게 인간의 죄악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잖아요. 반드시 그날이 옵니다. 반드시 그날이 와요. 하나님의 말씀은 양면이 있거든요. 우리가 신명기 28장을 보면 1절부터 14절까지는 축복의 말씀이에요. 축복 말씀. 그러니까 너희가 이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복을 준다. 그리고 28장 15절 이하에서는 저주의 하나님의 진노. 만일 너희가 이 말씀을 무시하고 이 말씀을 여벌로 듣고 이 말씀을 너희가 불순종하면 너희는 이런 병에 걸릴 것이고, 너희 나라가 이렇게 망할 것이고, 너희 후손들이 이렇게 망할 거다. 분명히 하나님이 축복에 대한 약속과 그리고 저주에 대한 경고를 하시죠. 경고. 이건 우리에게도 오늘도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영원히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벌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요, 반드시 그날이 와요. 그날이. 후회할 날이 온다고요. 가슴을 치면서 후회한다고요. 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의 나라가 그렇게 망할 줄 알았어요?
기분 나빴죠. 늘 예레미야가 나라가 망한다, 여러분 다 포로로 간다, 이 나라 다 불타버린다.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왜 기분 나쁜 얘기만 하냐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 우리에게 충돌을 일으켜요. 우리는 죄성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다 아멘으로 받는 사람은 있기는 있는데 많이 없어요. 네, 대부분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충돌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우리가 자꾸 반항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반항. 알게 모르게 반항. 왜 그러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편한 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무시하면요, 반드시 후회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 힘들어요. 손해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요,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세요. 이건 뭐 제가 100번 얘기해도 100번 말할 수 있어요. 1000번 물어봐도 1000번 답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말할 수 있어요. 말씀대로 순종해서 복을 받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시간이 문제예요. 시간. 그래서 우리가 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는 유다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벌로 듣지 마라. 이 사람의 말로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네,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도 예고를 했고 요한계시록에도 예고를 했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의 마음이 뭐가 되냐면 돌짝밭이 돌짝밭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요.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자아가 강해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요. 큰일 납니다. 우리나라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가 다 그래요. 지금 영국, 여러분 영국 아세요? 영국이 개신교의 사실은 출발지나 똑같아요. 영국, 독일, 프랑스, 유럽이 1517년에 기독교 개혁을 하면서 동시다발적으로 복음운동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지금 영국은요 90% 이상이 이슬람교입니다.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러면 아닌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꾸 여기에다가 인간의 어떤 신학이나 인간의 학문을 자꾸 여기다 첨가를 해요. 그럼 변질된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그대로 받으면 뭐가 되냐면 사람이 변화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지 않으면 뭐가 돼요? 변질이 됩니다. 변화와 변질은 틀려요. 변화와 변질은 틀립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시대야 이제 거의 다 같이 우리는 이제 내리막길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우리 다음 세대들을 보면서 굉장히 물론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우리가 걱정한다고 될 일은 아닌데 참 심각하다. 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요 땅에 떨어져 있어요.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분들도 보면 우리 세대만 해도 그래도 60대, 50대 후반 이런 세대만 해도 정통 개혁 신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생명으로 알아요. 네. 그런데 좀 젊은 친구들 보면 안 그렇습니다. 말씀의 권위가 굉장히 땅에 떨어져 있어요.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남 얘기할 게 없죠. 우리 자신부터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517년에 유럽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던 그 기독교 개혁운동에
캐치프레이즈가 뭔지 아세요? 성경으로 돌아가자예요. 성경, 백투 더 바이블. 성경으로 돌아가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그 시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시대. 말씀은 홍수입니다. 홍수. 유튜브에 들어가 보세요. 얼마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또 우리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말씀 얼마든지 듣습니다. 그런데요, 홍수 속에 사실은 마실 물이 없어요. 홍수 났는데 흙탕물 마십니까? 홍수는 흙탕물이에요. 흙탕물. 정말 복음적이고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생수를 우리가 마셔야 되는데 그 생수로 알고 마시는 사람이 별로 없다 이거예요. 내가 마시고 싶은 거 마시는 거예요 그냥. 네. 말씀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저는 남한국 유다가 이렇게 주전 586년이거든요. 주전 586년에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완전히 망해가지고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물론 나중에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북왕국은 어땠냐? 북왕국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남한국보다 먼저 망했습니다. 먼저. 722년. 북왕국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뭐 호세아라든지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근데 말씀을 안 들어요. 안 들어.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래서 우리 자신부터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런 믿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벌벌 떨어야 돼요. 이 사람의 말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복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신앙인입니다. 근데 말씀을 여벌로 듣고 말씀을 그냥 뭐 사람의 말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심각하지 않게 생각한다면 그날이 와요.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저는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는 일주일 동안 시편하고 9월 1일부터는 열왕기 하를 공부할 거예요. 여러 왕들을 공부할 건데 오늘 52장 결론을 우리가 맺으면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다시 나중에 70년 동안 흔들어요. 70년 동안 담금질 해가지고 다시 돌아옵니다. 네. 그런데 안타깝잖아요. 만일 예레미야나 이사야 선지자가 30년, 40년 동안 그들에게 예언할 때 말씀을 듣고 돌이켰으면 70년 고생 안 해도 됐다고요. 70년 짐승같이 그렇게 안 살아도 되고 예루살렘이 안 망하고 솔로몬이 지은 그 아름다운 성전이 무너지지 않았어도 된다고요. 물론 회복은 시켰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요. 안 해도 되는 고생을 한다고요. 안 해도 되는 고생을.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는 않으세요. 그런데 징계를 받아야 돼요. 징계. 불순종은 징계를 받습니다. 다시 돌아오는 결국은 다시 원위치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순종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우리가 보면 이렇게 대를 이어가면서 순종을 쭉 하는 가정들을 보시라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는가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잖아요. 에? 눈으로 다 보잖아요. 하나님이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예 다른 길 가지 말고 견눈질하지 말고 그냥 앞만 보고 하나님만 보고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지키세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세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요, 우리에게 틀림없이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후대들이 잘 살아야 되잖아요. 아멘.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우리 교회적으로나 우리 국가적으로 우리의 후대들이 잘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 부모들이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처럼 해가지고는요, 이 나라가 복을 받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다시 돌아가요. 다시 말씀으로. 저는 지금이 제2의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517년에 일어났던 그 말씀 운동이 다시 우리나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전 세계로 퍼져가지 않으면 참 어렵겠다는 생각을 하고, 우리부터 시작하면 돼요. 나부터 시작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복의, 축복의 통로로 쓰실 겁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우리가 긴 날 동안, 근 2달 동안 예레미야를 상고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40년 가까이 말씀하셨고 설득하셨고 다 일렀지만 결국은 하나님 말씀 무시하다가, 말씀대로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고대로 이들이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사람 같지 않은, 인간답지 못한 짐승처럼 살다가 결국은 다시 돌아오는 일을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날이 온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옵소서.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 세대가 다 복을 받도록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이 땅에, 지구촌에 말씀운동이 불같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한국교회를 써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들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복종하는 은혜를 허락하소서. 세우신 교회마다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불같이 전달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유년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가 오늘까지 이어집니다. 저들이 하나의 잔치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어린 심령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또 영접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교사들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